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맨 마지막 5장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제 마지막 끝을 내면서 편지 붓을 꺾으면서 마지막에 권면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너희 성도들 참 감사한다. 너희들에게는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너희들에는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역사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해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많은 지역, 마케도니아 많은 지역 속에서 모범되어 있는 교회가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닌가. 그런데 한 가지, 그런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다면 너희들은 모범적인 하나님의 사람,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신실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라. 바로 이것이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령한 성도, 거룩한 성도가 되라. 오늘 성령님께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12절 말씀 주 안에서 수고하는 지도자들의 수고를 알아주라고 얘기를 했을까? 맨 마지막 말씀에 알고 지도자들을 알아주래. 그들을 또 사랑으로 귀히 여기며,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지도자 있으면 지도자 사랑하며 귀히 여기며 화목하라. 그들의 수고를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서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을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지도자를 잘 귀히 여기지를 않았던가, 화목하지를 않았던가, 아무튼 그런 낌새가 보이니까 편지를 보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이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이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무시하지 말라. 항상 선을 따라 악을 악으로 하지 말라. 악이 있었나? 왜 그랬을까요? 또 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게으른 자들,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그러면서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사랑으로 돕고 모든 자들에게 오래 참고 악을 따르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권고하고 계실까요? 맨 마지막 22절 말씀에 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악을 따르지 말고 선을 따르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래 참으래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아주 성깔이 급했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구성원들은 아주 이리 삐죽 저리 삐죽 성깔이 급했나. 왜 이런 권면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을까? 그러면서 항상 성령을 조차 충만하게 해서 늘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했을 거예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좀 희박했나 약했나 흔들렸나. 왜? 바울 사도가 마지막 편지를 끝마치면서 강력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지도자를 귀히 여기고 그들과 서로 화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왜 지도자를 귀히 여겨야 할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데살로니가 도시, 데살로니가 사회, 데살로니가 그 마을의 특징을 알게 되면 아하,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과 같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잘 나타나와 있는데,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저 드로아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꿈을 꾸는데, 자 가라 하는데 저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도착했던 데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다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 나왔습니다. 감옥에 들어 나와서 신발을 떨고 이제 데살로니가 향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파를 하는데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얼마나 바울 사도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를 했는지. 시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유대주의자들이 시샘을 해요. 유대주의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시장, 장터에 아주 괴팍한 그런 호전성이 강한 그런 사람들, 아주 포악한 사람들이 바울 잡아라, 바울 잡아내라,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하면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밤에 야손의 집에까지 와가지고 꺼내요, 내놔란 말이야. 그래 할 수 없이 바울 사도가 철수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밤에 복음을 전파하지를 못하고 철수하고 베레아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며칠간 전했습니까? 세 일해 동안 복음을 전했다. 세 일에 37회? 37회? 20일. 겨우 21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를 포기하고 발을 떨고 내려갔던 바울 사도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했간데 바로 복음을 증거를 하지를 못했나. 에베소에서는 3년, 참고로 고린도에서는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포악한 도시가 데살로니가, 이러한 곳에서 아주 포악하고 배타적이 많고 교만한 그러한 호전성이 많은 그러한 이 도시에서 지도자가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수호하는 지도자들은 얼마나 힘들까. 지도자들 무시하지 마라. 복음의 지도자들 업신여기지 마라. 진리의 수호자들, 너희들은 바로 그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화목하라. 데살로니가 파송받은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아덴으로 내려갈 때에 디모데를 데리고 왔죠. 오라고 했죠. 아덴에서 다시 고린도로 내려갈 때 고린도 데리고 가서 재파송을 합니다. 디모데를. 그렇게 하면서 데살로니가 너가 가서 바로 이 내가 3주밖에 전하지를 못한 이곳에서 너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파송을 했습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수호자입니다. 진리의 수호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를 하는데 그 당시에 있어서의 데살로니가 철학에, 고대 철학에 찌들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대 우상에 찌들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온통 우상이 있고 고대 우상들 음란하고 배태폐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러면서 자기 이성주의, 사람의 그런 인간의 이성이 아주 강하면서 교만했던 동네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아니었습니까? 이곳에서 진리를 모르는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인들을 다 씻어 주셨다.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승천하시고 다시 강림하실 것이다. 그 강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진리요,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포악한 세속적인 사회 속에 진리의 수호자가 지도자 아닙니까? 또 지도자는 전파자입니다. 그런 거칠은 데살로니가 속에서도 복음을 들고 증거하고 또 증거했던 사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또 열정적으로 순종의 일꾼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내가 가고 싶어서 갑니까? 디모데는 차라리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차라리 저 베레아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 드로아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나 거기 있으면 안 됩니까? 이러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도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자기가 반대 거부하지도 못하고 순종하면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데살로니가 포악한 그런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순종의 일꾼이기 때문에. 이런 지도자들 무시하지 말라. 또
바로 지도자들은 인도자이기 때문에 고대 우상을 섬기는 음란 타락한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진리 안에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인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그 지도자들이 원망의 대상이야. 그 교회 지도자들, 교회 일꾼, 하나님의 일꾼들이 시비에 그리고 비판에 욕을 하는 그런 대상이 결코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들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고 함께 화목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우뚝 서서 부흥하고 발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화목하라.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의 데살로니가 붓을 끊으면서 마지막 권고의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고대 우상과 고대 철학 사상 그리고 인간의 지혜, 육체를 강조하는 악조건 속에서 세속사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고 진리의 수호를 하기 위해서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열정을 다한 지도자,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우리들은 여호수아를 잘 압니다. 여호수아가 만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아니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를 했을까? 다른 여러 민족과 40년 지나가면서 그 민족에게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 지도자 여호수아가 싸워줬기 때문에. 또 여호수아가 광야 40년 동안 지나가면서 모세 다음으로 복음, 이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수호해 나갔는데 여호수아가 없었더라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수호할 수 있었을까? 40년 동안 지나면서 전부 다 언약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또 과연 여호수아가 없었더라면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 정착할 수가 있었을까? 정복할 수가 있었을까? 바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인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신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어땠습니까? 지도자로 앞서 나아가는데 12점탕꾼 중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족속들은 얼마나 원망이 많았습니까? 비판이 많았습니까? 욕이란 욕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욕은 다 먹으면서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신 이 언약,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일반 백성들이 볼 수 없는 한 영적인 그러한 시야,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인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다.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왜 바울 사도는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 항상 감사하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항상 성령 충만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 충만하여 있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언의 말씀, 이것을 소멸하지 말고 날마다 항상 풍성하게 하라. 그러면서 악은 모양이라도 보지 말고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이것은 신령한 생활을 하라. 너의 육의 삶을 살지 말라, 너의 세상 사람을 살지 말라, 너의 데살로니가 사람과 같이 그러한 음란 세속적인 삶을 살지 말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라, 예수의 새 사람이 되라, 신령한 사람이 되라. 바로 이것을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거듭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렇게 호전적이고 그렇게 악으로 빠지고 그렇게 선이라는 것은 찾아 볼 수도 없고, 왜 이렇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음란하고 퇴폐적이고 그러면서 아주 괴약한, 괴팍한 그런 사람, 그러면서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까? 바로 이 데살로니가 도시를 우리가 파헤치면 금시 바울 사도가 말씀해 주신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교만하고 다 포악하고 배타적이고
세속적이고 음란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그 도시를 조금만 역사적으로 연구해서 파고 들어가면 데살로니가 왜 이 사람들이 교만한가, 왜 이 사람들이 배타적인가, 왜 이 사람들이 음란성으로 태폐적으로 세속적으로 찌들었는가, 바로 그것을 톡 비쳐 나옵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는 누가 있습니까? 고대 철학의 세 사람 거두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사람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태어난 동네가 데살로니가입니다. 플라톤의 국가의 사주덕, 지혜, 그리고 또 지혜, 용기, 절제, 그리고 군주, 일한 것이 국가의 세 덕인 내 덕이다라고 플라톤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스승것을 딱 엎어버려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철학으로. 그래, 국가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국가는 군주가 있어야 된다. 또 국가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국가는 또 군인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국가는 가끔 이렇게 하는데 어지럽고 혼나는 거, 이 국가 모든 게가 다 당시의 고대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참주 몇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국가가 있는 거야. 행여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하면 전쟁을 일으켜. 그럼 전쟁으로 쫙 빠져나가면 나라가 평안해질 거야. 이게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정복을 힘을 바탕으로 하는 철학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복 철학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나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 당시 고대에 있어서의 세계 가장 큰 대제국을 세워놓은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 나이는 약관 22살 밖에 되지를 않는데 페르시아 전쟁을 합니다. 완벽하게 페르시아를 이겨버립니다. 페르시아 이겨가지고 저 이란까지 갑니다. 이란까지 아프가니까지 아프가니까지 아니구나, 인더스강까지, 인도까지 갑니다. 세계 대제국, 가장 큰 대제국을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 제국을 세웠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고향이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지.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복 정치, 이것을 철학적으로 심어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왔다. 그런 대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화려한 백성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눌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우리는 지지를 않는다. 그런 자부심 때문에 교만했습니다. 또 바로 이 데살로니가 그 당시의 사람들을 아주 음란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힘의 철학, 정복 철학이 바로 이 남녀 간의 정복 철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여성들 힘으로 제압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사람을 둘로 나눠요. 영과 육으로 나누는데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 가장 최고다. 그래서 영지주의, 힘 있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음탕한 짓을 하도록 만드는 게가 영지주의예요. 바로 이러한 것이 기본이 됐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는 어땠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 머리가 있는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너희들 복음 받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데살로니가 도시에 똑같은 그러한 고대의 음란한 거, 퇴폐적인 거, 교만한 거, 그런 배타적인 거 다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성도들 아니요. 너희들 옛것 버려, 음란한 것 버려, 교만한 것 버려, 세속적인 것 버려, 배타적인 것 버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영혼을 씻고, 너희들의 마음을 씻고, 심령을 씻고, 너희들의 죄를 씻고, 너희들의 육체를 씻고,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거룩해야 해, 신령해야 돼. 항상 악을 따르는 게가 아니라, 호전성 있는 것 따르는 게가 아니라, 음란한 것 따르는 게가 아니라,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룩하고 깨끗한
성령 충만하여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멸하지 말고 날마다 샘솟듯 솟아나게 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라. 이것이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까지. 바로 이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역교회에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옛사람, 죄의 사람, 세속의 사람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울 서신을 묵상하다가 영감으로 발견한 것이 있는데, 항상 바울 사도는 서두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자기 사도권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주의 혹은 그 당시의 철학 아니면 그 우상 이란 교리에 대해서 너희들이 조심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의 설화 교회를 말씀을 주시면 반드시 성도끼리는 빛의 사람이 돼야 돼. 거듭나야 돼. 옛사람을 벗어야 돼. 그렇게 하면서 네 번째는 인사하고 바울 서신이 끝납니다. 새 사람 되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것에 떠나라. 거듭난 사람이 되라.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옛사람 떠나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로마서 1장 26,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아름다운 이 세상 사람들 왜 이렇게 버러지같이 우상의 짐승의 냄새나는 썩은 세속 사회로 사람들이 뛰어버렸나? 남자는 남자끼리 그 버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에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자. 새 사람들아, 예수 안에 새 사람 되라. 고린도 후서 5장 16절 22절 말씀에 육심에 따른 삶을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들, 새 사람이라. 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나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겨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상한 것을 내가 덧입기를 원한다. 바로 그 사람이 새 사람이다. 또 에베소서 4장 23, 24절 말씀,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라. 또 데살로니가 오늘 말씀 조금 앞인데 5장 7절 8절 말씀, 예수께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으니 어둠에 밤에 처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품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성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셨다. 바울 사도가 바로 이 거듭나라, 새 사람이 되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새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활하는 것이 거듭난 생활이다. 여러분 모든 생활 항상 감사, 항상 기뻐, 항상 범사해, 그리고 항상 성령 충만하면서, 항상 예언의 말씀 충만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거듭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대의 데살로니가 음란 타락보다 비교해가지고 더 우리가 훨씬 낫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타락해버렸는지. 음란죄가 뭡니까? 간음죄가 없어져 버렸대요. 오늘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데살로니가 같은 사회, 세속, 음란 이런 모든 거 다 벗어버려라. 오직 예수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라. 오늘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